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그 부탁은 다름이 아니고 늙지 말자. 제가 응급길이 늙어봤더니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총회할 때 제가 발언을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어요. 똑똑하고 조리 있게 앞뒤가 맞도록 말을 잘한다고. 그랬는데 늙어보니까 말도 잘 못하겠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활동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후회를 하는 것은 괜히 늙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 늙지 말자고 당부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부탁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콩 심은 데서는 콩만 거두고 팥 심은 데서는 팥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원리로 우주 역사를 지금까지 지배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빈틈이 없고 변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이 삶의 기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복을 심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을 거두는 내일이 허락되는 것이고, 바로 복을 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가장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복을 심는 삶을 살자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꼭 성공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나 때문에 그랬답니다. 35년도 1900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허는 병이 걸렸어. 근데 그때는 90년 전 얘기니까 동네 약국도 없고 병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병원을 가려면 최선도 대전을 가든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옛날 90년 전에 대전 서울은 충청남도 부여지방에서는 남의 나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먼 거리고 꿈에도 평생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죽는 그런 때인데 상상도 안 되고, 그때 하는 방법은 푸닥거리 하는 길밖에 없대. 귀신한테 낫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푸닥거리를 저 때문에 했대요. 한 번 하려면 비용이 쌀 2가마니 값이 들어간대. 2가마니가. 그거를 매월 하다 보니까 10번을 했대. 그런데 갈수록 애는 더 악화되고 손만 대면 고름만 쭉쭉 나고 애는 죽는다고 소리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우리 어머니가 참 심적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한 10살 이상 되는 연세 많은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아무개 엄마 예수 믿고 천당 가 그러면서 전도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 천당은 잘 모르는데 얘 병만 낫게 해주면 내가 평생에 예수를 믿어주겠다고, 갚겠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셨고, 중풍병자가 된 지 38년 된 그 환자도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문둥이도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셨고, 죽어서 땅에 장사돼서 나흘 됐는데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어. 그런데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전도를 하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에 비하면 이까짓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고생을 했더래요. 그런데 그때 그 말 듣자마자 애를 얻고 그냥 교회에 당장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충청도에서는 젊은 여자들이 마음대로 동네를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돌아다니는 것이 보이면 아주 못된 여자로, 아주 안 좋은 여자로 평가받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주머니 보고 지금은 내가 갈 수가 없고 한 달 지나면 명절이 오는데 그때 세배 가는 것으로 해서 애를 얻고 그때 갔으면 좋겠다고, 그때부터 다니겠다니까 알았어 내가 데리러 올게 그러고 가더래요. 근데 그날이 닥쳐오는 거야. 구정절 설 지나고 바로 첫 주일날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걱정되는 게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얘가 왜 이래요? 그러고 물으면 나는 그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게 발전했대. 지를 흉보는 줄 알고 빼 하고 또 운대요. 그 걱정이 그거예요. 아, 교회 가면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혹시 보고서 얘가 왜 이래요? 또 하고 울 텐데 그러면 처음 가는 사람이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래 걱정이 돼서 가기 전에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면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대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협박을 했어. 하나님, 다른 사람이 얘를 보고 얘가 왜 이래 했다가 얘가 만약에 울면 그때는 나는 다시는 교회 안 갈 거니까 얘 보지도 못하게 해주고 울지도 못하게 입을 막아달라고. 그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던가 봐. 나를 데리고 오고 교회 갔는데 그때는 의자가 없이 바닥에서 앉아 예배 드릴 때인데 교인들이 한 5, 60명 참석했더래. 그래가지고 앞으로 돌려가지고서 앉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는 정신없이 그냥 시간만 보낸 거지. 그러는데 어머니 품 안에서 콜콜 자더래요. 그 예배 끝나고 다시 업고서 집에까지 왔는데 그때서 눈을 뜨더래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 마음에 고맙고 신통한지 제가 그렇게 신통했던가 봐. 그래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에는 그 아주머니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 그랬더니 넉 달 지나니까 다 낫더래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서는 우리 아버지가 감동을 받으셨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 전도하지도 않고 가자 소리도 안 했는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던지. 그러니까 36년도부터 4월 달부터 교회를 나오신 그 양반이 불과 한 6, 7년 동안에 아주 참 믿음으로 잘 성숙돼가지고 그때 우리 편욱 선교사가 교회 직분을 한국 사람들의 입에 맞도록 지금 뭐라면 셀 리더쯤 되는 한 10사람 이상을 신앙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반장이라는 직분을 줬고 그 다음에 2반 이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에 성숙된 사람에게는 총장이라는 직분을 줬고 그리고 이제 50명 5개 이상의 반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통장이라고 이제 직분을 주셨는데 한 5, 6년 사이에 우리 아버지가 통장이 되셨대.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1940년대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뭐를 그때 기독교에게 제시를 했냐면은 신사참배할 것을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강대상 옆에다가 강단 옆에다가 그 신사참배하는 그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인들이 오면 먼저 거기 가서 그걸 하고 그 귀신에게 경배하고. 근데 신사참배가 바로 일본 전쟁을 일으켰던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에요. 그게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들이요. 더구나 귀신들이고. 근데 그거를 먼저 섬기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부해야 될 것은 장로교, 감리교는 총회적으로 그걸 결의해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그걸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거기 가서 먼저 그거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들, 그 교단 그때 지도자들이죠. 암만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이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하는 길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우리 교단에서는 못하는 걸로 결의했다. 그러고서 일본 정부에다 통보를 했어. 그러고 나니까 우리 교단 지도자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옛날 안수 집사님이었던 전인칠 집사님의 아버지 전축희 목사님이 그때 끌려가 가지고서 감옥살이 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셔서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에요. 32인이 끌려갔어. 그래가지고 참 수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침례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돼. 그게 주회종들이 다 붙들려왔어. 그런데 그때 우리 원당교회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 저녁으로만, 낮에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 인도하시는데 예배 인도하시다가 감옥에 끌려갔어. 감옥에 끌려가서 어려움을 겪는데 참 말할 수 없이 고문을 당하고 참 매도 맞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감옥에 가도 밥도 안 줬어.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갖다 달라야 돼. 우리 큰형님이 아침마다 밥을 가지고 감옥에 찾아가서 그걸 전해주고 하는 걸 어렸을 때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참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성실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문이 됐구나. 그걸 저는 늘 감사하면서, 내가 48년 동안 목회하면서 8교회를 다니면서 시무를 했었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아버지만큼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음을 발견하며 아버지 신앙생활이 너무 고마웠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복을 심는 삶에 복된 성공하는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본 정부에서 우리 침례교단을 해체시켰어요. 지도자들은 다 가둬갔고 해체시켜가지고서 예배당 전부 다 압수당했어. 그래가지고서 그걸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팔아가지고 전쟁 비용으로 써버렸어요. 그 침례교는 교단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게 돼 있어. 다른 교단은 그 신사참배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교단도 해체도 안 되고 우리 침례교단만 해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텃밭에다가 집을 크게 짓더라고요. 그때 한 방도덕한 크게 짓는 집은 그때 농촌에서는 아주 크게 짓는 집이요. 집을 지어서 우리를 이상했는데 나는 어리니까 모르지.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은 알았던가 봐. 동네 사람들은 수근수근 하면서 저들끼리 얘기하기를 저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한다고. 근데 농촌에서 미운 사람을 점잖게 그렇게 말 안 하고 저 사람이 돼지려고 환장했다고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흉봤대요. 그걸 우리는 몰랐지. 그래가지고서 그 건물을 져가지고 그걸 예배실로 쓴 거예요. 해방될 때까지. 주일날 낮에는 예배 못 드리고 저녁으로만 예배 드리는데 초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동네 사람들이 알고 안 좋아하고 또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럴까 봐 참 밤 10시나 돼서 예배 시작을 하는데 한 3km, 4km, 2km 되는 데서 교인들이 등불을 가지고, 90년 전 얘기입니다. 80년 전 얘기. 등불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12시나 돼서 헤어져 가면서,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은 그분들이 헤어져 갈 때 눈물로 작별하는 걸 나는 직접 봤거든요. 참 같은 성도끼리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하고 친히 형제보다도 더 뜨겁게 가깝게 지내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됐거든. 그만큼 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했던 그 모습, 그게 바로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심는 삶이었구나. 나는 그걸 깨닫고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되고 보니까 45년도 해방됐잖아요. 46년도부터 이제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때는 목사님 모실 때 가족 전체를 모신 게 아니라 목사님만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느 교인 집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시고 그 집 주인이 밥을 해드리고, 교회에서는 겨우 양식 정도만 1년에 옷 한두 벌씩 해드리고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 분이 박기양 목사님이라고, 지금 영안교회 박정근 목사님의 할아버지야. 두 번째 또 오신 목사님은 노재천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노춘자 집사님의 아버지야. 세 번째 오신 목사님은 김장배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보다도 한 10살 아래 되시지만은 그 양반은 옛날에 우리 교회 오재숙 집사의 외삼촌이야. 그 목사님들 오시면 한 1년 내지 2년 이렇게 계시다 가시고 하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목사님들을 모실 때 너무 정성스럽게 모시는 걸, 참 섬기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때는 여자들이 신방 같이 다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방을 가셔도 목사님이 혼자 가실 때 아버지가 모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에서 농사 짓는 농촌 양반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내일 모레 신방 가야 되면 얘하고 따라가야 되니까 무조건. 그런데 신방 하실 때 보면 목사님 앞에 가시고 아버지가 늘 가방 들고 뒤따라 가셨거든. 그런데 한 번은 농촌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기 아버지하고 목사님하고 가시는 걸 보더니 어떤 놈이 소리를 질러. 저 봐라, 저기 이 하인이 상전 모시고 간다 허허 하고 막 웃으면서 흉보고 있더라고. 그때 제 마음이 막 얼마나 분개해지는지, 어린 마음이지만은 막 입에서 곧 야 이 새끼들아, 일이라고 있지 뭘 잔소리 이 새끼들아 하고 막 흉보자고 욕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걸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저녁 때 아버지가 집에 오셨길래 나 그거 보고서 아버지 가시는 거 보고 내가 그렇게 막 욕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막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속도 없습니까? 그런 소리 들을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했더라면 그게 다 아버지 친구들이고 아버지가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인데 너를 가만 놔뒀겠니? 그 집도 아들 있고 애들도 있는데 그 얘기하면 너를 데려다 막 때리고 그럴 텐데 그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근데 하나님이 내 입을 막아줬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분이시다. 참 지금 생각할수록 고마워요. 그렇게 충성을 하시더라고요. 주의 종들을 그렇게 잘 섬겨. 그래서 노재천 목사님, 김장배 목사님, 박기양 목사님 정말 정성껏 섬기면서 그 생애를 아름답게 주의 종의 종노릇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는 다 깨닫지 못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다 복을 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었구나. 여러분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동생 같고 조카 같고 아들 같은 젊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게 잘 섬기고 그 목사님의 말을 순종하고 따를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심는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주의 종들을 존경하고 소중히 여겼는지 당신 아들 여섯을 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생 동안 사셨어요. 제가 53년도에 신학을 입학해가지고 56년도에 졸업해가지고 그때부터 전도사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22살 때부터. 그런데 우리 교단이 불행하게도 1959년도에 포항파 대전파로 갈라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포항파 쪽에 속했어요. 포항파는 구파, 대전파는 신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포항파 총회를 할 때 종로 침례교에서 총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 큰형님이 강릉교회 신부하실 때인지 용담교회 신부하실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61년도라고 생각되는데 총회를 보시기 위해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친 다음에 오셨어. 나는 그때 안양 밑에 군포교회에 신부할 때인데 둘째 형님도 같이 오셨어. 그래가지고서 삼형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아버지 어머니는 주무시고 우리끼리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한 10시 가까이 돼서 얘기를 하고 그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막내 동생 지수가 그때 17인지 16인지 18인지 좀 거칠게 놀았어요. 아주 깡패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안 놀면 애들이 배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안양의 한 4분의 1을 지가 책임지는 아주 그 지역을 책임지는 주목이 됐는데 그놈이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들 온다고 고기도 사고 생선도 사고 아주 참 두루두루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 동생이 보고는 지가 용돈 달라면 한 푼도 안 주시는 양반이 말이지. 형들이 온다니까 그렇게 정성껏 막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님이 꼬인 거예요. 한다 소리가 아버지 자식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됩니까? 그 무슨 소리냐? 생각해봤어요.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오면 저희들이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 오면 대접하고 해야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지. 아버지는 돈도 없는 노인이 그 애들로 자식들 대접한다고 그 돈 들여가지고 고기도 사고 생선도 사고 그렇게 합니까? 이러고서 막 불평을 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네 말도 옳기는 옳을 것 같은데 나는 아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다. 옛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 천사들을 2사람 대접 잘하고 복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나는 3분의 주의 종이 우리 집에 오지 않니? 그 3분의 주의 종을 내가 정성껏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한다.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주의 종이 되면 내가 이렇게 너를 정성껏 대접할게. 그 말을 듣고 이 막내 동생이 꼬꾸라졌어.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앉아서 10시간까지 되도록 얘기하는데 막내 동생이 문 열고 탁 들어오더니 형님들 목회자래요. 네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막 하냐? 형님들 목회자라란 말이요. 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목회자 해야 돼요. 이러면서 막 나무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정말 아버지는 형님들을 그렇게 마음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정성껏
섬기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목회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고 그래서 울면서 나가더라고. 그때 우리 삼형제가 가슴에 뭉클한 걸 느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충성하고 성실하게 목회사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막내 동생이 마지막에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섬기면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바로 그게 복을 거둘 수 있는 내일을 심는 그런 복된 삶이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런 복된 생애 되시기를 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주일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농사 짓는데 농사 지으려면 품앗이를 해야 되잖아. 품앗이 하려면 한 10가정이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서 오늘은 김서방네 집에 일하고 내일은 또 박서방네 일을 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품앗이를 껴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미워서. 그리고 또 일요일 날만 되면 주일 날만 되면 교회 간다고 빠지니까 껴줄 필요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항상 농사일이 제때 못 안 되고 늘 뒤처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럼 이제 다 끝나면 이웃 동네 가서 일꾼을 사다가 데려다가 이제 나머지 그때서 일을 하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면 갈 때 그 사람들에게 쌀을 이렇게 말로 대주는 그런 걸 늘 봤거든요. 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그게 예수쟁이라고 품앗이를 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바람에 농촌에서 농사지면서 살면서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깜짝 놀랄 수 있는 게, 그러나 동네 사람하고는 한 사람하고도 사이가 나쁘게 다투거나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지내질 않고 항상 친가족처럼 그렇게 동네 사람들 화목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아버지가 바본가, 예? 속도 없는 사람인가, 왜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굉장히 불평불만을 가졌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한 사람하고도 원수가 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목하면서 지내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와서 깨달을 때 참 복되다, 참 신앙생활 잘했구나, 그런 걸 참 마음속에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53년도에 입학해가지고 54년도요 2학년 때 여름방학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어. 이번 여름방학 되거든 고향으로 가지 말고 홍성군 홍동면 원림이라는 데로 그리워라. 그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형님이 홍원침례교라고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바로 그 교회 옆에요. 그 홍원교에서 이제 신학교 온 친구가 있어서 방학이 돼가지고서 하여간 그럼 그 사람 따라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거기 계셔. 아버지 왜 갑자기 이리 오라고 그랬어요? 고향에 집 놔두고 이리 와요? 우리 이사 왔다. 예? 왜 이사 와요?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고 너는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내가 말하고 싶은 말하는데, 왜 이사 왔냐면은 우리 집 바로 밑에 집 사람이 아버지보다 한 4, 5년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보고 김영 하면서 살았는데, 그 양반이 6.25 사변 때 우리 동네 인민위원장을 했어. 근데 인민위원장으로 이제 공산당 대표자가 돼가지고 오는 중에 공산당 반대파, 말하자면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반동분자들이야.
이 반동분자들을 처형을 하는데 10월 25일 날 처형하기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래놓고 처형하려고 준비하는데 솔가지 단을 한 500단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석유를 한 도라무 준비해놓고, 또 대창을 한 50개 준비해놓고, 그리고서 그때 처형당할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 가정이 제일 1번지로 명단에 들어갔고, 두 번째 그 사람들하고 집안 사람인데 면장내가 우리 동네 같이 살았는데 면장내 가족들이 들어가고, 몇 가정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죽이려고 한 4, 5, 60년 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해 놨었어. 우리는 몰랐죠. 근데 9월 28일 날 수복이 됐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들통이 났어. 들통이 나고 보니까 석유, 솔까지 딴 대창, 그게 다 뭐냐면 원당산 그 뒤에 산이 있었는데 산골짜기다가 그렇게 집같이 이렇게 해놓고, 지금 처형하려고 하는 사람들 명단을 잡아다가 전부 다 묶어가지고 그 산골짜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석유를 붓고, 그리고 불질러서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서로 살아서 밖으로 나오면 대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그렇게 다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원장은 처형을 당했어요. 죽었는데 그 애들이 우리보다 몇 살씩 아래예요. 이제 걔들이 한 8명이 크고 있거든. 근데 아버지가 늘 마음속에 몇 년 동안 고민한 것이, 우리 애들이 크면 그 사실을 알면 쟤들을 그냥 안 놔두고 쟤들을 해칠 텐데, 그게 아버지한테는 늘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주의 종이 되도록 늘 기도해오는 그러한 가문인데 안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서 아버지가 결심한 것이 고향을 떠나서 이사하자. 그때 부여지방에서 홍성으로 이사간다는 건 애국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어려울 때예요. 근데 갈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형님이 목회한 바로 그 옆에 교회 그리로 이사가기로 해가지고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집 한 채 얻어가지고 그리 이사를 했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기에 떠났으니까 너는 목회할 사람이고 주의 종 될 사람이니까 너 이해할 테니까 얘기하는데 그런 줄 알아라. 참 지금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겠구나. 그때 그 애들이 커가지고서 한참 딸릴 때 우리들이 그냥 놔두지 않고 해쳤다고 하면 그건 너무 안 좋은 게 아니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정말 안타까워요. 나는 우리 집 자랑하는 것 같고 아버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원래 간증이라는 것은 잘못 들으면 자랑으로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90이 돼서 지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로 그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가 좌우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당신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삶의 결과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정말 값지게 살아야 되겠다. 허성하고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같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목회자 중에 참 저 집은 복되다, 정말 참 복되구나, 그렇게 느끼는 집안도 있는가 하면 저 집은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신앙이 괜찮은 사람 줄 알았더니 왜 저럴까? 실망되는 집안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17, 18년 전 얘기예요. 우리 형님이, 우리 형제 중에 6형제가 다 신학을 다녔고 아버지가 그렇게밖에 허락을 안 하시니까 원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5이 목사가 돼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6형제가 모이는데, 바로 내 밑에 동생은 신학까지 다녔지만 그 사람은 문학을 좋아해가지고 시집을 쓰고 시인이 됐어. 그래서 충청도 문인협회 회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날렸어요. 그래서 참 늘 우리가 역형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모여서 지내고 얘기를 듣고 하는데, 형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나이가 80이 되길래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고향을 갔다. 그랬더니 고향에 많이 우리가 살던 동네가 좀 변했더라. 그래서 쭈웃쭈웃 하니까 한 40대 되는 젊은 자매가 누구를 찾으세요? 그러고 묻더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찾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살았었던 사람인데 와보니까 좀 변한 것 같아서 그래 궁금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내 이름은 김갑수란 사람입니다. 하니까 예 하든지,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살아계신 목사님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고 절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내 이름을 아세요? 그러니까 알고 말고요. 목사님만 아니라 형제들 이름을 다 잘 압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알아요? 아이고 여름만 되면요, 저녁에 우리 마당에다가 멍석을 펴놓고 동네 어른들이 다 와서 몇 시간씩 놀다 가시는데요. 근데 그 양반들이 모이기만 하면 목사님 때 가정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양반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잘 믿더니 복받은 집안이라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그 아들 중에는 전부 다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또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교수가 되고 대학교 교장도 되고 그랬대. 자기들은 아들들 대학교 입학도 못 시켜봤는데. 그러면서 그때 우리 형님이 수도신학교 학장할 때야. 그러니까 대학교 교장이라는 거지. 그 학장할 때 우리 황교안 씨가 우리 수도신학교 야간신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황교안 씨가 사실상 우리 침례교단의 전도사예요. 그 양반의 모교회가 서울 성일교회라고 강서구에 있는데 거기 전도사로, 지금도 그 전도사로 협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믿으려면 그러면서 너도 예수 믿으라고 하도 그래서 자기도 교회 나간대. 교회 나가는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동네 어른들이 만날 때마다 이왕 예수 믿으려면 갑순애처럼 믿어라, 을순애처럼 믿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선전한다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 말 들을 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돼서 참 은혜 받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충성하고 정직하게 맡은 사명에 충성하자, 그런 권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참 가슴이 뭉클하면서 참 충성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15, 6년 전 얘기요. 우리 막내 동생 아까 얘기했던 그 지수 동생이 딸만 둘인데 큰 딸이 신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시집을 가는데 우리 신학대 소강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결혼식을 다 마치고 가족들이 사진을 찍는데 내 옆에 양재순 목사님이라고 안양에 있는
그 양반 우리 교단 총회장을 하신 분인데 나보다 한 3, 4년 아래예요. 그 양지순 목사 옆에 앉았다가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형님, 저 사람들이 엊그제 형님네 옛날에 살던 집을 갔다 왔대. 그래. 저 사람들하고 알아? 그랬더니 아유 우리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사돈하고 지수 목사 사돈하고 친척이래. 그래. 그래서 다 얘기 들었는데 형님 살던 집을 갔다 왔대. 그래서 아니 우리가 떠난 지가 60여 년 돼가는데 거기 뭐하러 가? 거기 아무것도 흔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은 모르지만은 옛날 형님 살던 집을 그 지역에서는 성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지라고 소문이 났어요. 왜? 그게 성지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로 축복하신 곳이라 해서 그게 성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돈 가족이 성지 가는 마음으로 보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감동되고 저 은혜가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참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그렇게 쓰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막내 동생하고 둘이 앉아서 야, 그 너희 딸 그렇게 결혼할 때 양지순 목사가 그런 말로 다 하더라? 그랬더니 그래 그런지 내가 엊그제 몇 년 전에 지도 고향 땅을 가서 우리 집 사는 집을 갔더니 달룡이라는 그 형이 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야, 너희 때문에 나는 용돈을 많이 얻어 쓴다? 그러더래. 그 뭔 소리야 했더니 야, 많은 사람들이 가끔 너희 집에 보러 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둘러다보고 1시간 정도 앉아 둘러다보고 그리고 가다가 갈 때는 꼭 봉투 주고 간다. 복 많이 받아라고 하면서.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용돈 많이 얻었어. 그런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믿으시죠? 예.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꼭 복은 우리 생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신앙의 생활로 그리고 정말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길이고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복된 길임을 꼭 기억하셔서 부족한 종입니다마는 가정 자랑이 될까 봐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우리 침례 교단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시작된 지가 130년이 넘어갑니다. 133년째예요. 그런데 한 집에서 오형제가 목회한 집안은 우리 집 하나밖에 없고 또 우리 자식들과 조카들까지 합치면 15명인데 한 집안에서 15명이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집안은 초계파까지도 더듬어도 거의 찾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집안이 유일한 그런 복된 집안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좋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자랑 같지만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저들 입으로 전도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예수 믿으라고 권고하고 이왕 믿으려면 아무개처럼 쟤네처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안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하셨던 아버지의 신앙생활의 그 심음이 그런 열매가 되도록 한 것이라는 걸
확신하기에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면서 그런 복된 부모, 그런 복된 성도, 그런 복된 신앙의 선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